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주님의 날을 제정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받아 누림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겸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통일의 시대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광야를 잘 통과하여서 마침내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침내 분케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간근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순도 99%의 이 순금을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을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천도의 그 뜨거운 열에 그 금을 녹이고 또 녹여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마침내 순금 99.9%의 순도 99%의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복들을 잘 견디어서 또 훈련되어져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욥기서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그 막혀있는 환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시험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이 답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불평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요,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그런 생각과 오해를 통해서 부모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낮추고 또 시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다 높아지고 싶어 해요.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낮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빌레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마침내 복을 주시고 또 왕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이삭에게 그대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이 이삭이요,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니고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마침내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그동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뇌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그러한 모든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부를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그냥 막 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낮아질 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견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는 것은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바로 12절에서 14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풍족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배부르게 하고 아름다운 집을 주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거주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엔조이만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배부름과 아름다운 집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어주고 풍족하여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어찌 보면요,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면 큰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처럼 큰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풍요로운 삶은 결국은 방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배고파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뭐만 해요?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마치 내게 있는 이 풍족한 삶이 나의 노력으로만 얻어졌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해졌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니? 하고 지적하는,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 보면요, 정말 그 불뱀이 있고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막에서
그 험난한 시간들을,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을. 근데 그러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야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6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들에게 명예를 주실 때, 그들에게 힘을 주실 때,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실 때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낮추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2대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낮추게 하셨냐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바보처럼,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부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무슨 행세를 해요? 정신병자의 행세를 하잖아요. 침을 절절 흐르고 다 찢어진 의복에 머리는 산발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제 정신 나갔구나.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런 자가 무슨 왕이 돼? 할 정도로 완전하게 바닥으로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때요?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삶도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그 노예 자리까지 낮추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낮은 시간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또 그 어려운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제목으로 쓰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시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면 지는 거예요. 제목으로서 미달이야.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요셉처럼 그 삶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낮추심과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몸된 교회가 정말 이 과정들을, 이 낮아지고 지나는 이 시간들을 잘 견디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 시험의 시간들을 잘 견디셔서
마침내 이 지역에서 모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왜 기억해요? 나에게 뭘 주었다고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고 시험을 통과시켜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종국적으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의 통일국가, 그냥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울에게 준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집안, 가장 작은 사람이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왕을,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통째로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번성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우쭐대는 거죠.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일을 저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사울,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의 집안을, 가문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 수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나아갈 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서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입성했던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선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무관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청종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 낮아짐의 시간들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시험을 통해서 강한 자로, 연약한 자가 아니라 굳건한 자로 어떠한 폭풍이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과정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험을 허락할 때 불평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을 안 저희들은 그 낮아짐의 시간과 시험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을,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낮추셔서 또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낮음의 시간과 시험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여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낮음의 시간과 이 시험의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말씀하셨던 것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길을 뒤로하고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